40일 동안 밤낮 비를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비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비는 마타르죠. 마타르는 맴, 테트, 렛이에요. 맴은 왕의 사역이라 했죠. 그죠? 왕의 사역, 교회, 엄마의 사역, 또 천사의 사역, 이게 맴이에요. 그래서 항상 맴이 앞에 붙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역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맴이 앞에 붙으면 그래요. 맴이 뒤에 붙어도 완성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오늘 이 맴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은 샤마임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럼 샤마임은 여러분들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인데 비는 반드시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땅도 여러분들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땅에 떨어졌을 때 뭐가 형성돼요? 머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테트라니까, 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만큼만 선한 거예요. 사람의 사역은요,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만 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시는 그리스도의 머리예요. 그러면 오늘 비가 40주야로 밤낮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완벽하게 제거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머리만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0일이라는 레비임도 마찬가지거든요. 레비임은 레시부터 나가요. 그럼 맨 뒤에가 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게 40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확히 예수님의 40일의 사역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주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한 그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도 돌이 떡이 되고 그 떡은 생명의 예수가 돼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런 중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일 후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7일은 뭐냐면 쉐부아예요. 쉐부아. 신이 베이트,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그게 뭐였냐? 40이라는 레빔이었고 그게 뭐였냐? 비라는 마타르란 말이죠. 그럼 비가 우리가 육으로 봐도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형성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반드시 머리가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참말을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타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노아의 홍수에서는 40일 동안 온 비로 말미암아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코는 아흐예요, 아흐. 그러면 아흐라는 것은 결단코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게 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는 숨을 쉬고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 그게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어떠한 생각도 어떤 여러분들 뭐냐면 그 인생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에도 결단코 생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가 임할 때 비처럼 마타르로 임할 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벤 아담, 신인이죠. 신인. 인카네이션이 그거예요. 신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엠마누엘이라는 그분과 동행의 삶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엠마누엘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타르라는 비가 성서에서 또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자들에겐 주고 어떤 자들에게 안 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주는데 그 모형은 다 틀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미리 예수님을 모태로부터 믿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는 때는요, 정확히
이 땅에서도 육적 생명이 죽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았든지 주님을 알고 살았든지 간에 내 육적인 생명이 끝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머리,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요, 절대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게 합니까? 이런 또 그런 이렇게 말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너가 믿게 된 것도 내가 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만 이 한 날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왜 이렇게 편벽되지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절대 편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 주님은 인내하심이 많아서 누구든지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끝에는 결국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100%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탕류로 말미암아 집들이 무너지는데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는 쭈루잖아요. 쭈루 반석, 셀라 반석. 반석도 두 가지예요. 쭈루 반석은 차대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셀라 반석은 뭐냐면 셀라 반석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쭈루 반석, 또 민수기 같은 데는 셀라 반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두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그 비가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류라는 것도 결국적으로 보면 우리는 나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면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진짜 비, 참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오는 비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농부가 땅에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비가 오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없으면 열매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라는 거는 뭐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든 자라가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을 때 비가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3년 반의 사역이 뭘까요? 3년 반의 사역이 예수와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안 왔다는 말이 뭐냐면 읽히고 배워봐. 그게 뭔지. 너희는 스스로 예수님이 왔다 해도 그 진리를 못 깨우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참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해요?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와서 땅에서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에는 열매가 있는데 9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9가지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사랑부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부터 온유, 인내, 또 충성, 양선, 절제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금지할 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이런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참말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요 어떤 것도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9개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9개. 성령이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걸 가만히 우리가 헤아려 보세요. 9가지 열매가 뭔지. 그게 열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하나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각각 맺을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유해라, 인내해라 그걸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백날 해도 안 돼요. 우리는요, 인내가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으면요, 조급해서 못 기다려요.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가져야지 그게 성령의 열매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또 뭐예요? 9가지 열매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거기도 또 9가지 열매. 그럼 성령의 9가지 그 은사를 얘기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같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식의 말씀연사, 지혜의 말씀연사, 병 고치는 사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하나로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귀신 잘 쫓으면 귀신 그거 잘 쫓는 거 붙들어 버리고 병 잘 쫓으면 병 잘 쫓는 거 붙들고 뭐 다 각양이 방언자라는 거 있으면 그거 붙들어 버린단 말이죠. 그걸 하나로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 그게 은사고 그게 카리스마고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열매라는 펠이란 말이죠. 카리스마는요. 카리스마라는 카리스